오늘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 첫 번째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기도란 초점 맞추기입니다. 시옷이 없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만약에 초점, 시옷이 있는 초점 맞추기로 한다면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시옷이 없는 초점 맞추기가 되면 그 대상이 주체가 되는 형태가 되고, 초점하면 카메라가 렌즈를 초점 맞출 때는 그 카메라가 주체가 되는 초점 맞추기가 됩니다. 기도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 대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아이 컨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초점 맞추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골방에 계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고 유일하게 여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초점 맞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초점의 대상,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그분이 곧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차원, 그 아버지가 거룩하다라는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과 그 알아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또한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기 때문에 하신 그 역사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알 수 있는 것과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 그리고 그 행함으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이 있노라고 할 때, 또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주기도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 외에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만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요구할 것들, 채워져야 될 것들, 구해야 될 것들, 아픔과 슬픔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런 광야와 폭풍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 훼손되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도 좌절되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진짜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아, 나는 괜찮구나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하신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대 아들에 대한 역사를 알아봤다라는 것, 그 구원 세계를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것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했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과 더한 것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의 기도는 산으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역사, 그 가장 큰 역사가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가르치신 기도를 벗어난 전혀 다른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가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인 우리가 저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충서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옥기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것이 들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힘썼을 때 그냥 주구장창 우리가 하는 튀야 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랬을까요? 어쩌면 통성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하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봤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것을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라면 그 성령이 왜 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였죠. 답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되리라는 동사는 너 그렇게 되라 하고선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게 아니라 되리라는 동사는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존재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 존재는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께 임해서 예수님은 증인된 삶을 분명히 살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권능을 받게 해서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가장 큰 역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여기는 것 외에는 성령의 역사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신사수들,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이상한 힘으로 어떤 손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이상한 장풍 쏘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아말감이 금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오직 증인이 되는 것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엑스시아에서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능력을 의미해요. 그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줬다라는데 이 권능은 두나미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받았죠. 노벨 문학상 받았죠. 우리 한강 작가가. 그 노벨이 뭘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저 두나미스입니다. 힘,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께 임한 그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준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저 권한, 권세라는 것이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이 여기서 말한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만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내용 외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안 하고 매일 몇 달, 몇 년 동안 우리는 물질 달라, 재능 달라, 건강 달라,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 또 기독교인이 아닌 누군가는 이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고작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들보다 조금 못하는 것 주세요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차원에 계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능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권능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몫이 채워지고 주어지고 누리는 것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찾고 구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상한 걸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만 서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졌을 때 물질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께 너무 미안하고 괴롭고 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하지만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고 이 능력은 오직 주기도문으로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무엇인가 필요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유를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불쌍한 사람들과 다 자기 것들을 다 통용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초대 교회였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봐야 되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에 임하셨고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금식했다라는 것은 굶주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요구하는 차원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았다, 완전수로 완전한 것으로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이때에 마귀가 예수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나에게 절하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신적 존재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곧 인간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돌이 떡덩이가 되라, 예수님을 그저 신적인 존재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험을 사탄이 했던 거예요. 근데 돌을 떡덩이가 되지 않게 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독이 떡덩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만 성령의 임함으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산다는 건지 이제는 보이시겠죠.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살아야 돼. 우리는 정말 많이 얘기했고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정말 뭔지 몰라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계속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모인 사람들은 다 한 언어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난고 방언으로
수많은 민족들의 언어들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엘렐렐레 하고 막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있는 참 구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각 나라 가운데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고 당황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술 취한 것 아니야? 하지만 곧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것은 단순히 신약 때 그냥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곧 구약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또 오해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꿈을 받아. 너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꿈을, 비전을 지금 모르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너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꿈을 가질 수 있다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의 가장 큰 핵심,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 아니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입니다.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조건 가운데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요엘이 말한 것은 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다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참된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줄 거야. 그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면 너희들이 어떤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기도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권능을 받게 해서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자체는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함, 하나님의 역사,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서 증인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 이웃과 친척과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이끌면서 증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요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이 서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윗의 영광이 있던 그때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지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다녔으면서도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여겼으면서도 부활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저들처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고 새벽 예배 나가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내게 뭔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잘난 사람 재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정말 그래요. 저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뭔지 모른 채 우리는 이 땅의 것, 썩어져 갈 것, 땅의 차원될 것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렇게 꾀이고 시험에 들게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 땅 사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를 믿으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 주 힘들게 냉장고를 바꾸고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다 도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무능력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채워달라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집 아파트 뭐 화장실 2개 달린 거, 우리 아이가 욕조를 좋아하는 거 욕조 있는 집안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주실 것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저희 아버지와 제 동생은 저를 바라보고 또 아쉬워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역사,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참된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그날만 생각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힘들고 어렵고 염려될 때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셔서 힘들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이 염려 자체도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니 내게 주인이 와주셔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삶이라도 아버지가 주인으로 와주셔서 그 십자가로 부활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청하러 나갔던 그 친구처럼 뻔뻔하게 다시 주 앞에 세상 앞에 나갑니다. 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먹이시니 하물며 저 이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돼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이 믿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상한 간증자들처럼 예수 믿었더니 뭘 해결해줬고 뭐 부자가 됐고 뭘 이뤄줬고 병 나았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거짓된 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였고 그것은 권능을 받게 해서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한다라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을 받았다면 그 받은 권능을 우리는 알아봐야 그 능력을 알아보고 우리는 증인되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세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능인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하십시오.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더한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더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으로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